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도 찾아오고 사두개인도 찾아왔습니다. 또 서기관들까지 찾아와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질문에서 답을 하며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0절에서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 두 번째 말씀은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강조하시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가난한 과부 얘기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0장, 21장에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이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성전에서 헌금에 대한 얘기, 바리새인의 얘기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종교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분파를 보면요, 유대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크게 대별됩니다. 이들이 가장 백성에 영향력 있는 유대인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백성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를 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더 있는 사람은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는 굉장히 금욕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자들을 금식도 많이 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에다가 극단적 민족주의자, 굉장히 극우파들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오직 자기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로마와 싸워야 한다는 이런 아주 극우파에 해당되는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성경만을 믿고 메시아만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서 그들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산속 깊은데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간 아주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서기관들은 그럼 어느 그룹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주로 많이 나오고 또 사두개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바리새파 사람이 뭐냐면은 이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고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나누고 베푸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또 정부 관청과도 관계되어서 정부 관청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현실주의자입니다.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사두개파라. 부활도 없다 그랬어요. 이 사두개파는 현세에 출세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로 로마 쪽에 권력에 붙어 사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독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과 연결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과도 관계되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다. 주로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많이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대개 이런 사람들은 중주 이상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오늘 저처럼 가운 입고 이렇게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 나가지고 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사장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들의 무엇을 경고하기를 원했을까? 무슨 메시지, 무슨 교훈을 주고자 오늘 바리새인과 과부를 두 사람 등장을 시켜서 대비시키는 하는 여기에 우리의 바로 초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외식하는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외식, 밖에 나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중적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옷도 거룩하게 입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본문 38절부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일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한마디로 이 서기관들이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진실을 보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왜?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나 거리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절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뿐만 아니고 회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어디 가더라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 올라야지 처음부터 옆자리에 앉지 말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참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율법대로 말씀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니까 전혀 아닌 위선과 이중성이 있더라. 저는 말씀을 주면서 저기에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 제가 생각하면서 이 목사란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목사님과 믿음 좋은 것 같고 거룩한 척하는데 실제는 내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당시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은 그 과부된 아내의 재산을 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이 서기관들이 주로 재산 관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풍속이었는데 서기관들은 과부를 불쌍히고 잘 도와주는 것이 본업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고 도리어 과부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아버리는 일들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 당시에 사회적인 일반화된 풍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탈취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이스라엘 가면요 까만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런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들은 종교인. 오늘 주님은 종교인을 원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앞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능력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바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의 요약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정리하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삶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삶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었다. 그들은 결국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은행 일치되지 않고 신행 일치,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지 않는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한 사람 등장시킨 것이 가난한 과부였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의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성정 관리를 위해서 헌금했던 이 여인을 대비시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진정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이 서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아마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헌금함을 딱 앞에 놓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제가 딱 헌금함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야, 다 목사님 돈독을 났다, 돈독을 났어. 완전히 목사가 아니라 돈 목사네. 막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헌금함에 딱 마주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딱 보고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헌금 얼마 하는지를 지금 주님이 계수한다는 사실이에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참 부담스럽죠. 우리 주님은 헌금을 밝히세요. 사람들은 성경에 헌금 뭐 얘기 누가 하냐, 아이고 목사님 헌금 설교 또 하네 이런데, 오늘 헌금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밝혔으면 헌금 앞에 딱 앉아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헌금 액수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바리새인과 진짜 율법적인 가난한 과부를 이제 드디어 서기관들에게 하나의 너희가 진짜 이래야 되지 않냐고 그 말씀 하고 싶어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과부가 할 그것도 이미 아셨죠. 그걸 보시려고 앉아 있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부자들이 많이 헌금 많이 했어요. 막 보란 듯이 막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많이 했고 막 턱이 쪼록 막 들어간 거예요. 막.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고드란트와 두 렙돈이 1고드란트는 2렙돈이란 말이에요.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이러더라. 동네방네 좀 다 불렀어.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자 불러놓고 봐라 하고 공개적으로 서기관들은 잘못된 사람 이중위선이고 오늘 이 과부가 진짜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여기 보지만은 내가 진실로 진리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 많이 넣었다. 아니 절대적 액수는 가장 적게 넣은 거예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하잖아요. 많이 넣었는데 과부는 두 렙돈, 나중에 말씀이죠. 너무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던 거 그보다 이 여인이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풍족하다는 것은 전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풍족함 중에서 얼마를 넣느냐, n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한 것이 가난한 자가 적게 한 것과 n분의 1을 나눠보니까 부자는 1000만분의 1만 했고 이 여인은 10분을 했다.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많이 한 거예요? 여인이 많이 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야말로, 이 가난한 과부야말로 율법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이야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 앞 헌금함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얼마 했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도 얼마인지 아시고 가난한 자가 딱 넣었는데 직접 확인한 게 아닌데 그냥 주님이 보시니
두 렙돈 넣는 걸 확인한 거예요. 렙돈은 당시 유대인의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동전입니다.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 정도 됩니다. 같다는 거예요. 가치가. 이 돈을 환산하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었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이 헌금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 회개도 정직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사람을 안 속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회개나 그것은 다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는다면 주머니, 바로 주님 앞에서의 헌금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사람 마음도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사람도 속일 것이다. 정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로 요한 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헌금하면요, 여인의 뜰에 놓여 있었어요. 제사장 뜰이나 놓으면 일반인이 못 들어가니까 누구를 들을 수 있는 여인의 뜰, 자유로운 통에 가는 여인의 뜰에 이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은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아까 우리 저 나오잖아요. 저기 보면은 헌금함이 보이세요? 세 사람이 있고 중간에 저분이 가난한 과부라고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지금 손으로 지금 넣는데 보니까 거기에 잘 안 보이는데 나팔처럼 생겼죠. 장구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저게 헌금함이에요. 지금 우리는 헌금함이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못 훔쳐가려고 들어간 데 입구만 조금 해놓고는 딱 닫아놨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지금 나팔이 열렸어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는 또 넓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것은 재료가 뭐냐면 나무가 아니고 노소로 만들었습니다. 노구리 있잖아요. 노소로 만들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요. 노구로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입구는 넓게 만들어가지고 노쇠로 만들어놔서 당시의 화폐는 주로 동전이나 은전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넣으면 소리가 들려요. 딱 내려가면은 따르릉 소리 나는 거예요. 나면은 동으로 만든 동전 소리가 있고 은으로 만든 은전 소리가 다른 거예요. 동소리와 은소리 나니까 있던 제사장이 저기 서 있잖아요. 헌금을 딱 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내용도 보면서 손 넣는 거 보니까 많이 하는구나. 또 소리 들어보니 동전인지 은전인지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헌금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오늘 그걸 딱 저렇게 앉아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결론, 오늘 많은 사람이 많이 헌금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해서 누구냐?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 헌금을 참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적은 두 렙돈 1,000원, 지금 우리 집은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와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끄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믿음에 과부의 아름다움이 있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칭찬한 이유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희생이 담긴 헌금이었어요. 44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전재산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비. 당장 오늘 빵을 사서 먹어야 될 두 렙돈 2,000원. 그 가진 돈이라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헌금 해버리면 굶을 수도 있어요. 한 주간을 굶어야 될지 하루를 굶으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돈 1,000원일지 몰라도 과부의 헌금은 자신을 희생한, 내가 배를 굶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그 헌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멸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 몇 푼 안 되는 거 뭐 관심 별로 안 갖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헌금 액수까지 보시고 동전이 언제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평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저거 많이 행갔지만은 서기관들 많이 했지만은 재산이 엄청 많은 중에 n분의 1로 치면은 과부가 한 것보다 훨씬 적어. 생활비에 전부를 드리는 과부하고 생활비에 100분의 1 드리는 사람은 주님은 정확하게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과부의 헌금입니까? 아니면 부자의 헌금입니까? 저는 설교 중에 제가 스스로 자문해 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참 감동도 되면서 거룩한 부담이 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자기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교회에 헌당을 위해서 정리하겠다고 갖고 오셨어요. 한 500평의 땅입니다. 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집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노후 준비가 되죠. 아닙니다. 저는 다 그런 기초 수급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하시고 다시 만나요. 또 만나도 변함이 없어서 제가 당회를 소집해서 당회에 있는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하기로 서로 교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 제 마음속에는 이거 참 여기 나온 서기관처럼 홀로 된 우리 여집사님의 간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제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선교사, 허영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때 우리가 오후에 우리가 그날 즉석 헌금을 했잖아요. 그럼 명단이 쭉 왔는데 보니까 이 집사님이 진짜 어려운 분입니다. 오늘 이 과부 같은 거예요. 생활비 전부 드는 것 같아요. 선교 헌금을 했는 분이 정말 몇 분이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야. 이분이 다른 분들도 어려운 중에 냈겠지만은 이분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 항정집보다 서리집 사이에요. 훨씬 많이 하신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중보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면서 제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는 서기관 같고 그분은 가난한 과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외식하며 앉고 싶은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한번 잠잠히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한 사람도 서기관처럼 외식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참 예배자, 참 그리스도인, 리얼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저는 그 찬송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찬송을 영어로 한 적이 있어요. I want to be a Christian. 나는 진짜 원합니다. I want to be a Christian.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In my heart, 내 온 마음으로 심장으로 이 heart, 내 심장으로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을 참 사랑하는 진짜 I want to be a Christian. 난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고 오늘 이 서기관은 종교인이다. 너희가 종교인으로서는 마지막 심판 때
엄히 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종교인으로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늬만 아니고 진짜 한 가난한 과부처럼 리얼 크리스찬 우리 심장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